구약 성경 나훔서 2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갖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철이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거리에 미치게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가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변개 같도다. 그가 그 존귀한 자를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예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명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며 그 모든 시녀가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오는도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략하라 금을 늑탈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무하였도다. 거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뇨? 젊은 사자의 먹는 곳이 어디뇨? 전에는 숫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숫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식물을 충분히 찢고 그 암사자를 위하여 움켜서는 취한 것으로 그 굴에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에 채웠었도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 대적이 되어 너의 병거들을 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너의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너의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너의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역사적으로 실제 있는 아수르의 그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이제 이스라엘의 심판을 돕는 주님의 도구였지만은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사용했던 니느웨 아수르를 주께서 심판하시겠다고 작정하신 대로 심판을 집행하십니다. 여러분이 말씀드렸지만 약 100년의 요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이 있은 후 어떤 의미에서 복음의 생명의 기회를 100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 안에 아수르는 더 피 흘리고 그리고 노략질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그런 포악함들을 드러내는 왕국으로 대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을 치는데 쓰임받았다 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악함을 심판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닙니다. 나훔서는 위로의 성경입니다. 나훔 선지자 자신이 위로라는 말입니다. 나훔의 고향은 엘고스였고 이 엘고스는 가버나움의 옛 이름입니다. 가버나움은 나홈의 마을이란 뜻입니다. 나홈의 뜻은 위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위로의 마을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공생애의 첫 번째 메시지는 회개입니다. 그때로부터 비로소 주께서 입을 여셔서 세리요한이 옥에 갇힌 이후 가버나움에서 그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그 생명의 복음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균형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1720년대부터 50년대 약 30년 동안 진행된 미국의 1차 각성 운동은 조나단 에드워드에 의해서 진행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어떤 설교를 했기에 촉발되었는가? 그가 설교한 가운데 가장 유명한 설교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들이라는 설교입니다. 그는 억양을 높이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열정 있게 설교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원고를 써서 호롱불을 들고 나와서 읽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에 우리는 모두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로마서 전체의 회복의 스케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다. 우리가 스스로 이 죄를 해결할 수 없다. 결국은 회개의 포인트는 우리의 감정이 잠시 감동하는 그 지점이 아닙니다. 회개의 포인트는 번제단의 계시입니다. 어린 양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되신 어린 양이 죽어 각을 뜨고 그가 화제로 올려드리는 그 현장에서 죄가 없는 나의 죄를 전가받은 그 어린 양이 죽으시는 현장을 보고 우리는 회개하게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운지 누구든 그 대가를 지불해야만이 그 죄가 사라지는 것에 대하여 용서하시는 것에 대하여 주님이 친히 보여주시는 그 죄의 무서움과 그 심판의 진노의 무서움에 대하여 주님의 공의를 경외함으로 느꼈을 때 회개가 터지는 겁니다. 나홈서의 위로라고 하는 깊은 하나님의 계시적 의미는 단지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보혜사 위로의 영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예언하실 때 요한복음 14, 15, 16장에서 보혜사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진리의 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른 보혜사를 아버지께 가면 보낼 것이다. 다른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보혜사는 누구실까요?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예수님이 위로자세요. 그분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근데 그분이 정말 이 땅에 공생의 3년 동안 오셔서 눈물만 닦아주시고 괜찮아, 다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야 하고 위로하시는 메시지를 전달하셨습니까? 죄를 죄되게 하였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라고 외치셨고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대에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어버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경외함을 잃어버린 까닭이 뭘까요? 죄송하지만 통계적으로 이 한국 강단에서 선포되고 있는 많은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는 메시지가 80% 이상이에요. 그러나 대부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담돼요. 성도들이 가뜩이나 스트레스 받고 직장 생활도 힘든데 교회 와서도 그런 무거운 메시지를 들어야 되냐? 그냥 위로하고 여러분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세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성령 앞에 정직하게 생각해 보면 점점 시대적으로 편안해지고 그 사람을 위주로 메시지를 정할 때부터 우리는 그 사람의 심령이 주님의 임재 앞에 루스두스 코람데오 시대를 깨우고 민족을 깨우는 강력한 각성, 1차 미국의 각성운동이든지 2차 각성운동을 Awaken Movement라고 하는데 일으키는 각성입니다. 자, 우리의 영이 깨어 일어나는 지점이 어딜까요? 너는 죄인이야, 넌 죽을 놈이야, 거기에 지점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이셔야 했다. 왜요? 죄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약속하신 계명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는 겁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게 아버지의 믿음이에요. 하나님 자신도 자신의 말에 순종하신 분이십니다. 자신의 말에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거예요. 자, 그 지점에서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죄의 대가가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그분이 죽으셔야 하는 그 번제단의 계시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그 죄 위에 무릎을 꿇고 흰옷을 입고 울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회개의 포인트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우리가 반성하면서 돌이키는 척하는 바로나 아니면은 자신이 왕이 되고 주인 되어 가지고 자신이 심판하는, 자살하는 그런 행위들을 요청하는 게 아닙니다. 한없이 자기관에 빠져가지고 나는 쓸모없어, 나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해 라고 하는 그런 열등감에 빠지는 것도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회개의 신선한 능력. 그래서 바울은 회개를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을 낳는 거룩한 근심이라고 했습니다. 열린 하늘 교회 가운데에 한 분 한 분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는 성숙한 주의 성도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이신 그분이 회초리를 드시는 성숙하시고 신실하신 아버지의 그 깊은 마음이 공의와 심판의 메시지로 저와 여러분에게 깊이 이해되기를 바랍니다. 나홈은 오늘 특별한 단어를 썼습니다. 7절에 정명대로라 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그랬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스라엘을 정신 차리게 하는 도구가 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너의 포악함과 너의 악함은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 안에서 다름을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가 있어요. 가끔 가다가 착각합니다.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나 하나님께 쓰임받아. 근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하나님께 용납받고 하나님께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것과 100% 일치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도 내가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고 주님께 버려질까 두렵다. 사랑하신 여러분, 아수를 주님 들어 쓰십니다. 바로를 들어 쓰십니다. 헤롯을 들어 쓰십니다. 하나님은 빌라도를 사용하십니다. 가룟 유다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이지만은 하나님의 그러한 역할을 주어진 자들이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또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를 경외해야 할 지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에 대하여 깊은 신음이 없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죄를 회개하고 습관처럼 그 죄에 매여 있으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깨어 있어서 그 죄에 대하여 깊이 있게 사망과 죽음을 가져오는 이 죄의 본질에 대해서 깊이 있게 씨름하고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고민의 정점에서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나와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로,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저와 여러분이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가 진정한 사람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유일하시니까요. 그분이 나를 회복하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능력이시니까요. 이 죄와 사망을 이기는 유일한 신랑이시니까요. 유일한 나를 위하여 그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분임을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알게 되니까요. 그 사랑에 녹아 그 사랑에 취하여 저와 여러분이 주님만을 신실하게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의 권능입니다. 번제단의 계시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지금 여기 기도의 집이지만 기도의 집에 분향단의 불과 그리고 7촛대의 불과 모든 불들은 다 번제단으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성령은 보혈이 선포되는 곳에 임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부어집니다. 할렐루야. 기도와 성령과 말씀과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서 열립니다. 불을 꺼뜨리면 안 됩니다. 그 불은 뭐냐? 번제단의 불입니다. 번제단의 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영광스러운 저와 여러분을 위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의 영광을 잊으면 안 돼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사랑의 불입니다. 사랑의 불의 본질입니다. 근데 수많은 영혼들이 회개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겁니다. 주를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의 진노 아래 우리는 피할 수 없고 그 진노 아래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도덕, 윤리, 종교 어떤 방식으로도 이 일들을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거룩한 절망이 주님을 만나게 하는 생명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감기 정도가 낫는 수준의 회복을 말한 게 아닙니다. 완전히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사망을 회복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렇기 때문에 평생 갚아도 영원토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진 자가 된 거예요. 아멘. 그 빚진 채무의 거룩한 부담감이 바울 안에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다. 내가 예수를 죽인 자다. 이게 죄책감으로 느껴지세요? 내가 예수를 죽인 자다. 이게 거룩한 회개한 자들의 신실한 고백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 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는데요. 근데 그가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고 하는 말이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미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회개의 영이 임하기 전까지 내가 얼마나 절망적이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곳에 사망 가운데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열린하늘 교회 가운데 모든 영혼들이 거듭나고 모든 영혼들이 복음의 생명 안에 주님만을 사랑하는 원띵하는 예배자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원띵하는 예배자들의 본질은 회개의 영이 임한 자들입니다. 주님의 진노를 경외함으로 아는 거예요. 이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오늘 니느웨를 향하여 여기 보면은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이건 바벨론과 메대의 연합군을 말하는 겁니다.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 영광 같게 하시나니. 그런데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경륜 가운데 쓰임받은 게 맞다. 너희들이 약탈하였고 그렇게 주님이 쓰는 도구가 되었던 게 맞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오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철이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거리에 미치게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가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 번개 같도다. 그가 그 존귀한 자를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예비하노다. 그런 강력한 아수르 군대도 결국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왕국과 메대 연합군에 의해서 함몰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겁니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에 소멸되며, 이 강들의 수문이 열린다는 것은 여러분이 옛날 전쟁 영화 같은 걸 보면은 궁이 있는데 궁과 그 지면 사이에 인공 수로를 만들어요. 왜냐하면 적들이 바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이 50m 정도의 거리를 띄어가지고 이 물에 50m를 말이나 창이나 그런 군사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이 둘러가지고
호수를 만듭니다. 그걸 해자라고 하는데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수문을 열어가지고 그 적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대단한 천홍성과 같은 그러한 요새와 같이 아수르가 그렇게 방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정예의 군병들, 정예의 그러한 군인들, 그리고 강들의 수문을 열어가지고 적들이 침범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수많은 준비들도 무산된다는 겁니다. 무엇에 의해서 무산되냐? 7절에 정명대로. 이 말이 되게 어려운 말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어의 원어는 정한 대로 이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어의 나차르라는 말은 자리를 잡다 이런 말입니다. 배치하다 이런 말. 주님께서 심판하기로 결정하신 그 배치가 아수르가 만약에 복음을 듣고 회복하고 그 포악함과 악함을 회개했다면 주께서 회복하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포악함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약탈하고 계속해서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그 백성들을 죽이고 했어요. 그 포악한 아수르를 주님이 정한 대로, 배치한 대로, 정명대로 왕후가, 그 정한 대로 벌거벗은 몸으로 왕후가 끌려가며 그 모든 시녀가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구나. 강한 군대, 강력한 군대, 준비되어 있는 요새, 소용없다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점점 신앙이 느슨해지고 연약해지는 까닭은, 그거는 깊이 그 뿌리를 내려가 보면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신뢰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는가? 못한다는 겁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의 요새이시고 그분만이 우리를 지키시는 보호자이십니다. 경비가 완전한 그런 아파트, 와, 안전하다, 치안이 온전한 국가. 여러분, 일본이라는 나라가 쓰나미가 있기 전에 제가 후쿠시마를 직접 가봤어요. 그 나라가 지진에 대해서 방비하기 위하여 건축업이 상당히 발전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건축이 허술해서 시멘트도 그 퍼센트율을 많이 낮춰가지고 무너지는 건물 많지만은, 일본 같은 경우는 지진에 대비해가지고 그것이 골쪽 흔들리지 않도록 그 건축을 아주 면밀하고 견고하게 해요. 근데 주님이 쓰나미를 한번 확 덮으시니까 도시가 없어졌어요.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도시가 없어졌더라고요. 누가 여호와를 맡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과학적으로 모든 걸 세우고 지금 뭐 우주선을 타고 앨런 머스크가 약 한국 돈으로 한 3억 정도면은 여러분 달나라 가고 화성에 가고 하는 우주선 띄웠잖아요. 사람이 대단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정말 그건 우리 스스로의 자화자찬이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아무리 경고하고 야 이제 됐어. 여러분 사이언스지나 이런 데 보면 이제 사람의 수명이 150년으로 늘어난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한 대로 움직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뢰하고 바라야 할 것은 온전한 회개와 주님이 은혜의 복음으로 기회를 주시는 이 시간들을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정직하게 엎드리는 길뿐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존귀한 요새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세기 교회의 성도들이 창이 들어오고 사자가 목을 물어가지고
손과 발이 잘라질지라도 그들은 영원한 요새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부활과 그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 있는 자들은 다시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회개하지 않은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지 않습니다. 죽음의 사망의 부활로 나옵니다. 이게 얼마나 두려운 얘기인지. 이 복음의 핵심의 내관을 교회가 정확하게 이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두려워하십시다. 그분의 진노 아래서 우리를 살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게 만드는 강력한 능력이 되게 하십시다. 사랑은 사랑을 받은 자녀들처럼 행하십시오. 내 사랑의 온도와 내 사랑의 정도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되지 않게 하시고, 철저히 베드로처럼 내 믿음과 내 사랑이 꺾이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건 주님이 하십니다라고 주님께 내어 맡기는 그분의 사랑에 거룩하게 빌붙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신뢰와 나의 믿음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의 영원함, 그 능력, 그 사랑만이 나를 주를 사랑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열린 하늘 교회의 헌신과 봉사와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삶을 드리는 이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노래하는 이유, 예배하는 이유, 여러분들이 선교하는 이유, 여기 지금 캠퍼스 청년들에게 앞에서 전도하는 이유, 이 이유가 명쾌한 사람은 그들의 눈이 흘기고 침을 뱉고 뭐 소금 뿌리고 상관없어요. 그것들에 의하여 내 사랑이 사라지거나 줄어들거나 할 것 같으면 그 일을 뭐 하겠습니까? 저는 몸된 교회가 정말 단단하고 견고하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자의적인 해석이 안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본인의 연약함, 본인의 실력, 어떤 때는 자기를 너무 과하게 신뢰하고 어떤 때는 너무 자괴감에 빠져서 절망 가운데 굴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이 연약함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근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기회를 주시는 그 복음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노아의 방주까지 무드셀라가 969년을 산 이유는 주님이 인내하시고 복음의 기회를 주시는 1000년 가까운 시간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를 오래 살게 한 겁니다.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969년 동안에 노아가 600세대는 홍수가 터지기 직전까지 그 온 인류를 향하여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 동안 그가 도시락 쌓고 아라산에 올라가는 그 광경을 수많은 영혼들이 봤어요. 그러나 그들 안에는 회개의 영이 없었어요. 에이, 저 노인네 뭐 하는 거야? 지금 여러분, 인류가 단 한 번도 비에 대해서 경험한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노아의 방주 이전까지 비에 대해서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 지금 햇볕이 쨍쨍인데 무슨 지금 장난하냐? 그런 큰 비와 홍수에 대해서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장난하냐? 농담하냐? 비웃고 주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과연 그럴까? 조롱하고 비웃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그 가벼운 말들이 노아를 향하여 난무하게 쏟아졌어요. 그러나 노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가 정하셨으니까. 120년을 신실하게 올라가는 겁니다.
미친 할아버지라고 했을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마지막 때도 똑같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심판이 어딨냐? 야,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인데. 어떤 그 일타 강사가 그러더라고요. 대한민국이 지금 가장 태평성대다. 여러분, 삼국시대에, 고려시대에 몽골에 의해서 9번 3년마다 전쟁이 있었고요. 지금 대한민국이 3년마다 전쟁이 있나요?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태평성되고 잘 사는 나라고, 여러분, 굉장히 좋은 시대입니다. 이럴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고 너무 불편해요. 그렇잖아요, 사실은. 삼국시대나 고려시대는요, 2년 3년 만에 3년마다 외적의 침범이 있고 전쟁이 있고 죽고 아이들이 유린해 지고 여인들이 강간당하고 그런 일들이 그냥 3년, 2년, 3년마다 일어났어요. 통계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이 안정감과 이 편안함이 나는 이제 안전하다, 행복해,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등이 따뜻하고 이제 더 이상 나는 문제가 없어. 진정한 문제는 영의 문제입니다. 내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의 문제가 아니에요.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내 심령 가운데 자아가 움직이는 이 통제적 문제, 내가 나의 주인 되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저와 여러분 안에서 정말 심각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요새로 정하지 않는 한 어떤 것도 하나님의 공격과 심판을 막아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주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이 제시하신 구원의 생명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는 길뿐입니다. 아멘. 그 후반에 니느웨는 예로부터 8절에 물이 모인 못 갔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그렇게 해자와 같은 요새와 같은 것을 쳤으라도 그들은 결국 도망할 것이고 쫓기게 될 것이고, 은을 노략당하고 금을 노략당하고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하지만은 니느웨가 공허하고 황무하였다. 거민이 낙담하여 그 무림이 서로 부딪히며, 여러분, 그 아수라장 안에서 사람들이 서로 살겠다고 여러분 뛰쳐나가는 그 경황 속에서 수많은 니느웨 사람들이 무릎이 부딪히고 서로 나가겠다고, 살겠다고 하는 겁니다.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의 먹는 곳이 어디냐? 아수르가 젊었을 때는 고대 근동에 있는 막 나라들, 이스라엘과 같은 작은 나라들 가서 먹고 막 노략질하고 했지만은, 그렇게 강해 보였던 수사자도 12절에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식물을 충분히 찢고 그 암사자를 위하여 무엇을 움켜서는 취한 것으로 그 굴에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에 채웠었도다. 그들이 얼마나 강대국이고 얼마나 강한 나라이냐. 그러나 역사 가운데 사라진다. 왜 그랬냐? 13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의 대적이 되어 너의 병거들을 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너의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너의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너의 파견자의 목소리. 이 파견자라는 것은 아수르가 그때 막 땅들을 정복해 나가면서 자신들의 마인드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사와 같이 파견해가지고 군대도 보내가지고 그 땅들을 점령하게 했는데 더 이상 그들의 목소리와 보고를 들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무너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으로 개입하시면 하루아침에 무너진다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주님의 원수가 되지 마십시오. 주님의 대적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우리의 요새로 유일하게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분께 순종하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분의 복음의 빛 가운데 회개하고 엎드려 돌이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는 결론으로 야고보서의 말씀을 한 구절 읽고 기도하십시다. 야고보서, 신약성경 야고보서 말씀을 한 군데 읽으십시다. 하나님과 대적하는 일은 어떤 것이냐? 4절입니다. 4장,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으십시다. 5절, 4절,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세상과 벗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됩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은 대적들을 심판하십니다. 세상과 가까이 있지 마십시오. 심판의 대상과 함께 함몰되는 소돔과 고모라나 롯의 때나 여러분 노아의 방주의 때나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막연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요새 삼아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게 하소서. 진정한 회개가 교회 가운데 부어지게 하소서. 번제단의 계시가 이해되게 하소서. 어린 양의 죽으심이 누구도 할 수 없는 유일한 사망을 이기시는 대가지불임을 알게 하소서. 그 일이 우리 가운데 감동도 없고 우리 마음 가운데 요동도 없는 그런 밋밋한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3일의 역사가 우리야 평생 주님 앞에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진 계약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할 때 세상과 벗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과 벗하면 그것은 곧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길입니다. 내가 내 주인이 되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믿음으로 교회 가운데 진정한 회개의 영이 부어지도록 기도하십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아버지,